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누리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여러분 막상 어디 가게 가서 물건 사는데 만약에 아주머니가 이거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좋겠죠. 벌써 막 웃으시네요. 상상만 해도 좋은가 봐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짜를 좋아하죠. 값을 치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헤브론의 일부를 처음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워낙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이걸 돈 받고 팝니까? 그냥 당신이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세요. 그냥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당신의 아내를 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 어떻게 목사님한테 돈 받고 팔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거를 축복으로 알고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굳이 내가 이거 돈 내고 사겠다, 돈 지불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제대로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가 강한 게 딱 보이니까 이 에브론이 15절에는 아주 약삭빠르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제 값을 다 받고 드리겠어요. 그거 시가는 4,000세겔이기는 한데 400세겔이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0세겔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위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1세겔은 11.5g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4,600g이에요. 4,600g의 은덩어리가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되게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온역으로 치셨을 때에 그 온역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멈추게 해주셨어요. 그 멈춘 자리에서 다윗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지낸 자리를 사게 됩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데 그때 그 아라우나가 왕이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돈 받고 팝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굳이 내가 이거를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거긴 한데요. 어쨌든 값을 치르겠다고 할 때 그때 아라우나가 받았던 돈이 얼마였냐면 20세겔이었어요. 그때 20세겔인데 오늘 이 에브론은 400세겔을 받고 이거를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자기를 속전할 때에 한 사람의 그 생명값이 얼마였냐면 은 5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은 엄청 비싼 시가를 부른 거예요. 은근히 자기는 선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도 비싼 값을 불렀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는 그 비싼 값을 깎지도 않고 그냥 다 삽니다. 그냥 그 값을 다 치르고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 비싼 돈을 다 줘가면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돈 주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정당한 값을 치름으로써 후일에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었냐면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처음에 받을 때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에도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을 때는 받는 거는 공짜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는 거는 좋아해요. 받을 때는 좋아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대. 나의 삶에, 이런 나의 사역에,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약속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다 좋아해요. 그런데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셨냐면 먼저는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만나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시고 70문도에 해당하는 모든 사도들을 만나주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지만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의 범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형제 플러스 이런저런 사람들 다 합치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뭐라 그러셨냐면, 자,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5절에 나오죠. 자,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그럼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좋잖아요. 오, 주님,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를 잃는 고아들처럼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승천한 날로부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성령을 기다리며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약 없는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이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500명에서 600명이 되는데 이 약속을 진짜 누리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밖에는 안 됐습니다. 이 120명 외에 이 480여 명은 그러면 혹은 480에서 580명 정도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은 며칠간에 일어났냐면 열흘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열흘 동안을 못 기다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간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이 기적도 보통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역시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내 인생을 걸 뿐이야. 라고 그들이 확신하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흘을 못 기다리고 그들은 다 어디를 가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 혼인 잔치죠. 천국은 혼인 잔치와 같다. 주인이 음식을 잘 차려놓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였다. 자, 와서 내가 베풀어 놓은 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렇게 5절에 나오죠.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이거 시험 운행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장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합리적인 이유 아니겠어요? 장가 갔는데 나는 못 갑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함께 따라합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혹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통과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결국 받는 사람, 그 택함을 결국 입는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부활을 경험했던 이 500에서 600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환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정말 저거는 정말 아주 극히 열정적인 어떤 한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래서 다락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일, 기도만 하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나도 살아야지, 나도 내 삶을 찾아야지, 그랬던 거예요. 생업에 대한 염려와 세상 즐거움에 대한 미련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락방 안의 제자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저도 성지순례 가봤습니다만 무슨 몇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홀이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홀이에요. 여기에 12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0명이 들어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아니고 며칠까지 기다렸어요? 열흘을 기도만 하면서 기다렸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오늘날 같은 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자면서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계속 기도만. 고달픈 일입니다.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아마도 중간에 낙오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날짜가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열흘 만에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열흘이 되든 20일이 되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약속을 받는 길은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주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의 끝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좁은 길 싫어요. 나는 넓은 길로 갈래요.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면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제일 기피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개척교회. 개척교회 가면은 가만히 못 있잖아요. 봉사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교회 가면은 내가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꾸 뭘 추구하냐면 날 힘들게 하지 마, 나는 편안한 길로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온다고? 정말 날 따라오고 싶어? 근데 그 길이 어떤 건 줄 알아?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 없이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120명의 제자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열흘을 통과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값을 치를 때에 이 약속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최대치로 하면 600명이죠. 600명 중에 120명, 그러면 20%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어린아이 간증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환상을 봤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시꺼먼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만 하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 그거를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얀 옷으로 준비된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환상을 통해서 그 교회에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20%든 10%든 이것이 성경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맞는 것은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약속을 모두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다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생각하면 기쁘죠? 설레죠? 감격이 되죠? 기대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것은 공짜이지만 약속을 누리는 데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가 쌓여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요, 인내하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산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 막벨라 굴이 속한 땅만 겨우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건 그로부터 600년 후에 여호수아 때 돼서야 그 가나안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또한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약속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값을 또 치러야 됩니다. 약속의 자리, 왜 이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처음 차지하는 땅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무덤으로 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거기 묻힙니다. 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묻히고요, 리브가가 거기 묻히고요, 야곱이 묻히고요, 레아가 묻힙니다. 이건 뭐예요? 가족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지에 가족이 함께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 무덤 때문에라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려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를 지키게 하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면 안 돼요. 이탈하지 말고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편하다고 애굽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지불하고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자, 16절부터 보면은, 자,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7절에 그 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값을 치르니까 확정되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값을 치르면 확정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딱 연상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냐? 그것은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지옥 갈래요? 건강하고 지옥 갈래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지옥 갈래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세상 것을 누리고 지옥 갈래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데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누리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 값은 얼마죠? 공짜입니다. 근데 왜 공짜냐? 이 값은요,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로마서 3장 24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우리가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치르시는데 완전한 희생으로 엄청난 값을 치르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지 않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옷이 다 찢겨지고 온 몸이 찢겨 발겨짐으로 그 피를 철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흥을 사모하는데요, 부흥은 희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수없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저들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연초에 제가 안식월을 가기 전날 주일날 저녁에 제가 눈물을 펑펑 쏟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내일 에즈베리를 가는데 에즈베리의 부흥은 이제 끝이 났대요. 그러는데 그 기름 부음을 너의 교회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도 아닌데 그 음성을 듣고 벅찬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그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시던 성도님들도 함께 눈물을 많이들 흘리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막 좋은 일이 생기겠지, 엄청난 막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겠지가 아닐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반면에 그래, 이제부터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통과해야 되는 시간들이 펼쳐지겠구나, 이제부터는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지금은 견디는 시간이다,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이들은 그거를 못 참고 낙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그만 나갈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너희가 선을 행하되 중간에는요, 너무 힘들면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아, 주님, 저는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번아웃 됐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것을 드디어 거두리라. 할렐루야.